우리 일부 때 언약 가진 자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죠? 우리의 모든 현장. 그런데 무엇을 했을 때요? 언약을 가졌을 때. 그죠? 언약을 잡았을 때 모든 현장은 뭐다? 축복의 통로다. 여기서 축복의 통로라 그러니까 또 뭐가 뭔지 모르니까 노예여도 상관없고 감옥에서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축복의 통로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일부 때 말씀이 창세기 40장 8절에서 23절.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언약으로 인해서 지금 그죠? 나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언약이 있는지 나에게는 나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떠한 현장에서 그죠? 이런 노예와 감옥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걸어가고 있는지 그죠? 요걸 찾아내면 돼요. 요게 축복의 통로인데 나는 축복의 통로로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요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못 찾아내니까 뭐가 없어요? 일단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죠? 자, 감사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지만 불신앙은 뭐예요? 감사는 안다는 얘기예요. 알고. 불신앙은 모르니까. 모르면은 헛소리 하게끔 돼 있어요. 그죠? 똑같은 회의에서도 거기서 딱 좋을 때 무슨 중요한 뭔가 단초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래 버린다고요. 졸아가지고 못 들었으니까. 근데 그건 얼버무리죠. 제가 깜빡 졸아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가는 자기 위치가 위태로우니까 설명이 조금 제가 그런데 이래갖고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모르면은 불신앙을 하게끔 돼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불신앙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왜 그래요?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닫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신적으로만 생각이 되니까. 세상적인 것으로만 계산이 되니까. 즉, 그러나 아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정도는 아니어도 내가 이 정도는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지. 뭐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든지 그 믿음대로 살았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자로 세우신 거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까 나오는 것이 항상 내 기준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현장은 무수하게 많죠. 생각의 현장, 그죠? 제일 큰 현장이 생각의 현장이에요. 저는 이 말씀 중에 제 언약은 5절로 저는 이미 하나님의 사실적인 소명과 사명을 받을 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저를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려고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때가 언제나 오려나 하면서 답답하다고 막 돌아다니면 그게 뭐예요?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말만 기다린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삶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 그죠?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때가 언제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너희는 그거 알 바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2016년입니까?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한 2000년, 2020년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뭐 이렇게 안달복달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 말씀 언약대로 순종하고 살아만 가고 있으면은 어느 날 80세 된 노인에게 그때가 오잖아요. 아침에 얘기했던 요셉에게 그때가 오잖아요. 노예 때도 그때가 아니었고, 감옥소에 감방에서 수감자 생활할 때도 그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인 줄 알고 인본주의를 써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썼어요. 요셉이 인본주의를 한번 썼다니까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23절에 40장 23절에 장관님 나가시거든 나 잃어버리지 말고 꼭 좀 기억해달라. 그것은 내가 당신 이렇게 될 걸 미리 그 해석해서 가르쳐줬는데 그 정도는 복세를 나를 꺼내주고 생각해서 좋은 자리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예 기억도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게끔 만들어버리지 못하세요. 왜요? 하나님 때가 아닌데 뭔가 그것을 가지고 꿈틀거리는 게 있으면은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 하나님. 그런데 그 시간표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을 복원시켜 주잖아요. 요셉이 가서 다시 한번 막 빌고 그러지 않았는데 다시 회복돼 버리잖아요. 그 생각이 회복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때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는데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때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제일 겁나요. 열심히 하면은 그때가 마음대로 바뀌어지는 줄 알아. 열심히 하면 뭐가 잘 될 줄 알아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열심히 하면은 만약에 100kg 든 사람이 막 뭔 일을 하는데 야 잘했다. 근데 120kg 든 사람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따봉이라고 또 해야 되겠죠. 그럼 그보다 더 잘 드는 사람 나오면 또 어떨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말로 할 수가 없을 만큼 잘했어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라. 왜요? 그 사람들을 써먹기 위해서 더 진을 짜내기 위해서 하는 소리고 그거지 그것으로 그 사람을 책임지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다고요?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뭘 날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세요. 붙어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붙어버리면 돼요. 붙는 방법 언약을 딱 잡고 있는 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막 해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기오는 사람들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가지고 새마을로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 지금 여기 저 올림픽대로 양쪽으로 뚝이 딱 막혀갖고 한강이 이렇게 11자식으로 이렇게 쫙 흘러가죠. 안 그렇다니까요. 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한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잠실벌이 어떻게 천호동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천호동이 해수욕장이었어요. 왜 해운대를 가요? 워커힐 앞에 어마어마한 백사장이 있어서 거기서 해수욕을 하는데 여러분 서울에 살았어도 그거 모르죠? 저는 거기서 해수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료마다 입고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 백사장이 어디까지 왔느냐? 천호동 사거리까지 백사장이 있었다니까요. 거기서부터 맨발로 쫙 걸어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았는데요. 뚝섬 유원지하고는 상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백사장이 그렇게 우거졌다고요. 그러니 비가 좀 오면 어디까지 물이 온다는 거예요? 천호동 사거리까지 잠실 롯데월드 뭐 저기 가락시장 있는 데까지 물이 그냥 쫙 다 돌아버려요. 그래갖고 장마가 빠지고 나면 다 웅덩이가 생겨 있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 지으면은 그 다음에 비 와보면 또 농사 덮어버리는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 갖고 그것을 뚝을 막은 거예요. 뚝을. 제가 어떤 역사까지 아니냐. 그 뚝을 막기 전에 그 가락시장 잠실 그 송파 땅 분양했었어요. 분양 판다고. 한 평에 1원. 안 사요. 안 사. 비만 오면 물웅덩이 되는데 누가 사? 1원 아니라 100원을 준다기도 안 사지. 뚝을 막고 나니까 어떻게 그 금싸라기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실 롯데월드 그쪽에 타워가 올라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 전이요? 제가 알고 있는 역사라니까요.
이 세상은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게 바뀐 게 진리로 그대로 남아있느냐? 아니라니까요. 로마가 흥행할 때 그 어마어마한 수세식 병기가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 로마인들,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이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다고요. 지금도 우리의 수세식 변기 못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의 수세식 기구로 화장실을 사용할 정도예요. 온천으로 사우나를 즐기는 사람들이요. 지금 있던 거 다 있었어요, 그때. 물론 뭐 비행기가 없었겠죠, 그때는. 그러나 비행기만큼의 그런 과학도 발전했다니까. 그 콜로세움 세운 거 보세요. 건축에. 그죠? 지금 건축으로 흉내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발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진리예요? 그 로마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걸 만들고 그런 것을 퍼뜨렸던 로마라는 나라는 아예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린 거 보세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천조 국가, 1년 국방 예산이 1000조를 쓴다. 우리나라가 1년에 올해 국방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림이 안 그리죠, 일단. 40조. 국방 예산만 40조를 써요. 거기에서 10조를 신형 무기 구입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병사들 가려고 뭐 이렇게 하는 30조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 거 아세요? 오늘 메시지 하려고 공부했어요. 사실적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1년 예산이 미국은 1000조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뭔가를 맞짱을 뜨려고 한다? 안 된다니까요. 그럼 중국이 몇 조를 쓰느냐, 1년에. 미국은 1000조를 쓰는데 중국은 120조를 써요. 120조를. 120조를 쓴다니까요. 그럼 미국의 몇 분의 1도 안 돼요?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군사비 다 합치면은 미국 것의 한 70% 된다고 해요. 그러니 미국이 최고로 싸움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혈안이 돼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싸움 잘하는 미국이 자기네 안방을 들여다본다고 한국에다가 현미경을 딱 설치하니까는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현미경이 사드예요. 중국 안방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 태평양에 있는 괌에 있는 데서는 그걸 못 들여다봐. 현미경이 이렇게 하고 안 보여. 근데 한국에다가 딱 그 현미경을 설치하면 중국 안방이 다 보여버려요. 그래서 중국이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안방에서 뭘 하는지 다 알아, 미국이. 괌에서는 그걸 몰라. 그래서 미국도 한국을 통해서 그 현미경을 한국에다 설치하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틈바구니에 한국이 끼어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일제시대 때도. 안 했잖아요. 일본이 한국 먹으려고 하고, 소련이, 그죠?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와중 그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한국이 두동강이 나쁜 거예요. 미국하고 해서. 한국이 두동강 내주세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동강이를 내놓고 보니까 왜 두동강이를 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겠더라니까요, 제가. 북한의 김일성이는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총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심어오던 교회 아닙니까? 그 장대현 교회가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밀어버리고 그 터에다가 김일성 동상 세워버렸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김일성이 동상을 그 장대현 교회를 밀어버린 그 터에다가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대한 어버이 수령도 장군 무슨 무기,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저주와 환란이 밀어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저주 속으로 빠질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붙잡혔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거예요. 허락. 그런데 반토막이 내놓고 남한을 보니까 거기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았죠. 그때 당시 믿음의 선각자들은 훨씬 많았죠. 지금 한국의 큰 교회들도 다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 심의던데. 한경기 목사님도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그죠? 충현교회 목사님도 북한 출신, 다 북한 출신이에요. 한국 출신이 누가 있느냐? 한국 출신이 주기철 목사님도 한국 저 밑에 경상도 쪽에 있다가 북한 거기도 파송 받아갖고 거기서 근무하다가 잡혀서 죽으신 거예요. 북한 땅에서. 자, 김준곤 목사님이 이제 전라남도 저쪽 해남 쪽에 사시던 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성결교회 또 누가 있어요? 그 이만신 목사님도 그 전라도 해남 쪽에. 또 그쪽이 또 남한 쪽에서는 믿음 있는 선각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고요. 대통령은 경상도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 믿음의 선각자들은 또 전라도 저 해남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힘을 막 발휘한 사람들은 이쪽에다 해놓고 영적인 진짜 지도자들은 또 저쪽에다 해놓으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위로하고 힘주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목적이 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미시에요. 어떤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예. 또 가난한 자 찾아가라고 했더니 맨날 고아원이나 그 노숙자 찾아간다고.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런 가난한 자를 찾아가라는 게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노숙자 속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진짜 재벌 가운데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언약 잡은 자의 승리, 그죠?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 이름을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내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로 세워주시면은 그게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으라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계산해보면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승리자의 삶을 사는 언약 가진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영광 혼자 꿀꺽하고 고맙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할하는 모델이 되시고 그 역할하는 도구가 되시고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인간이 교만해갖고 싫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영광이요? 내가 받으면 되지. 그게 기밀성이요. 그게 돈 가진 자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돈 많으면 다 자기 말 하라고 하잖아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잘라. 자기 잘 받고 자기 막 비유 맞추면은 돈 더 주고 좋은 자리로 막 옮겨. 그럼 사람들이 눈치를 채요. 저러면은 성공하겠구나. 그래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죠? 삼성에서 뭐 이렇게 뭘 밖에다가 막 얘기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구조 분위기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왜 스스로 내 복을 차버리냐고요. 그런 짓을 안 한다니까요. 왜? 그렇지 않도록 잘 먹고 잘 살게끔 해주는데.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삼성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난리를 치고. 들어가면은, 쉽게 말하면은, 세상 말로 무릉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셀러리맨들로서는 가장 좋은 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점심 먹으러 나갈 때, 다들, 개목걸이를 풀어놓고 가요. 자기 책상에다 놓고. 그런데요, 그 서소문 바닥에, 소공동 바닥에, 이거 메고 돌아다니는 애들은 삼성 애들밖에 없어요. 파란색에 딱 자기 사진까지 들어있거든요. 이름 누구, 무슨 부서. 근데 이거 차고 다니는 애들은 삼성밖에 없어요. 그만큼 작은, 나 삼성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삼성이 뭐 어쩐데 이런 분위기면 걔들이 차고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제가 그 소공동에 근무할 때도 점심 때 딱 30분 동안 예배 드리는 수요, 점심시간 예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점심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보면 거기도 이거 차고 와서 앉아있어. 그 안에.
야, 그때는 제가 언약이 이렇게 희미해가지고 별로는 그래도 막 목소리를 늘 쉬고 기도 다니고 해서 야, 저는 하나님보다 더 세구나 내가 해서. 우리는 나올 때 분명히 이거 벗어놓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애들은 그렇다니까. 그러면 물어봤죠. 그거 누가 차고 다니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요. 왜요? 뭐 차는 게 뭐가 이상해요? 그럼 집에서도 차요? 그랬더니 만화가 벗으라는 소리 안 하면 차고 다니죠. 그 정도라니까요. 그 정도.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이 여기다 집어넣어갖고 뒤집어 엎어놓고 이렇게 그러고 찰까요? 아니죠. 당당하게 차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게 자긍심이 이거에 대한 뭐 프라이버시가 안 쓰니까 넥타이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아니면은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다니고 누구 저기 부장 오네 그런 게 다 뒤집어 쓰고 이러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 언약이 최고의 가치가 맞다면은 그것 자체를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된다니까요. 뭘 승리하고 자시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해 주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된 거죠. 자, 우리의 목표는 뭐냐?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성공자라면은 참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자, 이 성공자를 무슨 성공자라고 하느냐? 세상적인 성공자, 육신적인 성공자라고 해요. 참 성공자를 뭐래요? 하나님으로 성공한 자. 여러분, 이 성공한 사람들이 참 성공자가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기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참 성공자의 길을 걷게끔 하신다고요. 이 그냥 성공이라는 거 위에 참자가 붙는 성공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다니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그게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에다가 모든 교회까지도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춘다고요. 포인트가 여기 있어.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러면 죽어요. 성공해놓고 죽는다니까. 저주받고. 김경준 같은 그런 현직 부장검사,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처음으로 현직 부장검사가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워져갖고 구속돼 버린 게 처음이잖아요. 그 사람 뭐든지 1등을 한 번도 안 놓친 사람, 사법연수원에서까지. 그래서 판사로, 검사로 해갖고 검찰청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에 가장 빠른 진급을 통해서 오른 사람. 그런데 뭐예요? 이 세상적인 성공이요, 육신적인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결국은 나이 몇이나 먹었어요? 내 나이 안 됐어요. 40대예요, 40대. 응? 50 초반이나 이렇게 될 사람이 벌써 가버렸어요,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 다시는 못 펴요, 다시는. 우리는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우리의 모든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한이 이거여야 돼요, 한. 여러분, 한만은 이 한을 가져야 돼요. 이게 없어서 이 나라가 이렇구나. 이게 없어서 가정들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게 없어서 청소년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 성공자가 곳곳에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사람들은 그 참 성공자의 뭘 따라서 가요? 그 사람의 중심, 철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그 사람의 중심 철학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중심 철학이. 철학이 뭐 별거예요? 내가 무엇을 숭배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것이 철학이에요. 그게 철학. 요셉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일부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한다. 제발 제가 이렇게 적을 때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여기다 자기 이름을 적으세요. 예? 요셉을 적어봐야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메시지를 좀 적으시라고 그렇게. 그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내 이름이 하나님이 아무개와 함께 오신다고. 이렇게 읽어지지. 요셉과 함께. 그러니까 요셉만 함께 오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자기 이름을 꼭 넣어요. 여기다 요셉 쓰지 마세요. 아예 쓰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 중에 인생 어느 사람이 있으면 이 성경을 우리 애인교회 판으로 내가 하나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응답받은 것에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 그 이름을 넣어가면서 우리만 볼 수 있게끔, 그거 뭐 밖에다 내놓으면 그건 2단 중에 또 2단 되니까, 그래가지고 실제 읽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실제 적용해서 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고,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고, 이 시대가 창세기 3장 시대고, 이 시대가 바벨탑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적용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그런 한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인생의 성공원자, 정말로 하나님 복음 전에서 저런 것에 뭐가 돼요? 미랄이 좀 돼야 되겠구나. 그런 것도 좀 잡아보세요.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똑같이 2절에 요셉을 위하여, 아무개 나를 뭐예요? 위하여, 요셉과 함께 나를 위하여. 세 번째는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요걸 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이것은 뭐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렸고, 나를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린, 그 능력을 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능력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리려면 뭐가 먼저 전제돼야 돼요? 임마누엘이 전제돼야 돼요. 군대 가려면은 영장을 받아야 돼. 신검을 받아야 영장이 나오고, 영장 나와야 날짜대로 요 위에 에스더, 이제 그 아들내미가, 목사님 이제 우리 아들도 11월 달에 그래요? 어디 저기 논산으로 갑니까? 아니 저기 35사가 어디요? 저기 전라북도 임실에 있는 부대, 거기도 한국군이 있어요. 그 후방에 있는가 봐요. 나는 그쪽에는 군대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왜? 자, 이 휴전선 근처에만 난 군인이 있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완전히 진짜 후방 중에 후방. 근데 그러면은 후방일수록 뭐가 심해요? 막 훈련받고 막 뭐 하는 거 없으면 시간 많이 남아돌면 사람 패는 거예요. 맞아도 적당히 맞을 수 있는데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또라이들 있으면은 사람 패는 게 전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예배 드리다가 얘기했습니다만은 5개 성경 귀절을 적어줬어요. 그 집사님한테. 아들 지금 뭐 인턴십 한다고 알바 뛰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알바 뛰는 거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일주일의 턴으로 아니면 한 달 턴으로 내가 적어준 이 말씀을 아들한테 주면서 이것으로 11월 달부터 군에 갔을 때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체질을 만들어 줘라. 그래서 그거에 증거 나타나면 우리 아버지 진짜 영적으로 달리 보여준다. 돈 버는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아버지 진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실적인 증거 주신 아버지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아들로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주기는 쉬워요. 많은 돈은 줄 수 없어도 돈 주기는 쉽다니까, 용돈. 그죠? 네. 그 다음에 위로의 말 해주기 쉬워요. 칭찬해주기 쉬워요. 하나님 말씀 줘보세요.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길래 군에 있는 랩런트 최지성이하고 통화할 때 그랬어요. 너 지난주에 메시지 붙잡은 본문 말씀. 저는 무조건 통화하면 예배드린 제목, 말씀부터 물어봐요. 하도 그러니까 알죠. 기도 수첩까지. 근데 벌써 그거 딱 펴놓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화하면서 펴놓고 있어. 3가지는 아빠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딱 또 이제 화살을 나한테 돌리죠. 그러면은 예인교회는 뭡니까? 그래. 그 제가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거 펴놓고가 아니라. 그죠?
시편 23편 1절로 6절. 그랬더니 지가 딱 이걸 암송을 하더라고. 나는 이걸 암송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었다. 누가복음 5장 그죠? 1절에서 11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 말씀에 의지해라. 장교가 선임병이 뭔가 명령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라. 왜? 너를 그곳에 보냄시.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걸 부인해버리면 모든 게 하나님과 나하고는 상관없어져 버려요. 그랬더니 진짜 그래야 되는 누구 욕할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러면 너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야 그게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치유되고 안 받아들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죠? 잘했다 칭찬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돼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평신도든 랩런트든 간에 사람을 만나면 말씀 가지고 얘기해줘라.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얘기해주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첫 번부터 느닷없이 내까리면은 더위 먹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기도하는 중에 당신에게 가락에서 왔다. 이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뭐 때문에 가라가 되냐. 그런 말이 나오면 이제 그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네. 그게 말씀 전하기 위한 단초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라해서 이곳에 가라해서 왔습니다. 가서 뭐라 합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부터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나오게끔 하는 단초로 띄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덥죠. 얼마나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으세요. 아유, 점심은 드셨습니까? 이러다가 주변 머리 훑다가 본론 얘기하려고 하면 누가 들어와. 그래갖고 하나님 조금만 더 막아주시지 어째. 그 주변 머리 훑던 시간에 벌써 얘기 다 했어야 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창세기 45장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자, 이 계획을 믿고, 그죠? 또 믿기만 한 게 아니요, 알고도 있어요. 믿고 알고. 아까 모르면 뭐 한다고 했어요? 이거 한다고 했잖아요. 모르면 이거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알면은 감사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실천까지 하는 거예요. 왜 실천이 안 되는지 아세요? 모르니까. 모른다는 얘기는 불신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신앙한다는 얘기 자체는 내 중심이 그러든 안 그러든 간에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알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노예 때도 안 나오죠. 감옥에서도 안 나오죠. 한번 인본주의 잠깐 쓰다가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원망 안 하잖아요. 인간아, 내가 그걸 대신 복채로 내가 삼으려고 했더니 아유 저런 인간들 진짜 이야 추접스럽네 진짜.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 시간표에 안달복달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표는 계속 칙칵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우연의 일치 같은 그런 자리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꿈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 비전을 받았고 그 뜻을 알았는데 또 꿈 가지고 하나님은 또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생판 모르는 거를 안 한다니까요. 나를 훈련시켜 놓은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훈련을 눈 감고도 할 수 있는데 병장쯤 되면은 그 애모한 자기 소총을 눈 감고 요 분에 쫙 해놓는 거 신병하고 너는 눈 뜨고 조립하고 나는 눈 감고 하고 수건으로 쫙 이거 두르고 조립을 시작해서 하면은요 눈 수건으로 가린 병장이 훨씬 빨리 조립해요. 왜 그래요? 날이면 날마다 반복적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신병은 눈 뜨고도 저 병장이 착착착 조립을 하는 걸 보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가 와요?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는 욕심에 더 안 돼. 왜? 손이 훈련도 안 돼 있는데 빨리 하려고만 하니 그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죽사게 훈련, 아주 기합받아요. 이놈의 새끼는 눈 뜨고도 눈 감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가 병장되고 보니까 똑같아. 또 신병 오니까 자기가 눈 감고 했더니 지가 이겨. 왜 그래요? 지금은 안 될지도 몰라요. 왜? 21개월이라. 우리 때는 34개월 했어요. 34개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어제도 나는 그래도 막 34개월이라서 너는 21개월인데 그랬더니 에이 할머니한테 들으니까 그건 군대도 아니라고 하던데 뭘. 군대가 아니도 어쨌든 간에 나는 34개월을 했어. 네가 그렇게 힘들어 한다라는 그 철조망 안에서 얼마나 오래 했어. 1년 몇 개월이나 더 했는데 1년 3개월이나 더 했는데 그렇게 했어도 문제 없어요. 하나도. 뭐 인생에 문제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한다고 해서 문제 생기고 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지. 지금 21개월 오는데 때려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때렸어요. 진짜로.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인데 보세요. 정신 먹고는 다시 그 창고로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쫄병이니까 뭔가 봤더니 다 엎드려 뻗쳐 있어요. 고참이 밥 먹고 올 때까지. 밥 먹고 오면 또 패기 시작합니다. 저녁밥 먹을 때까지 패요. 그걸 3일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고참 때린 사람 제대해 갈 때,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 또 인사해요. 지금 같은 애들 그 3일 때렸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볼 거예요. 그렇게. 거기 밥 먹고 와서 맞으려고 또 지가 거기 들어가서 엎드려 있겠어요? 어디로 튀어버리든지 아니면 이거 쏴버리든지 하지. 근데 그때는 그만큼 공기가 사실은 셌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과 소통.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이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원자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 24시로 행복해라. 그러면은 25시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러면은 이 영혼에 관계되는 그죠? 나의 작은 일이 영원히 가는 것을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24시가 안 되면은 25시는 오지도 않고 영혼에 관계되는 일을 할 때 전제가 자꾸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자꾸 이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24시가 된 사람은 이 일에 무수한 일을 해도 그런 자체가 없어요. 왜 그래요? 24시, 25시를 통해서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동기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정치인들처럼 이거 하면 표 나올까 거기다가 막 했는데 표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면 뭐예요?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필리핀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 표 가져오는 거 5만 원이라고 우리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에요. 5만 원이면은 2,000불 가까이 되니까 2,000페소 정도 되니까. 응? 아가씨 하루 직장 생활 하는데 받는 페소가 70페소 받더라고요. 응? 뭐 직장에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여자분들 뭐 마트에서 근무하거나 뭐 이렇게 알바가 아니더라도 70페소요. 70페소면 얼마 되겠어요? 우리 돈으로? 1000페소가 25,000원을 잡으면은 100페소면은 2,500원. 그죠? 그럼 70페소면은 2,500원이 안 되죠. 하루 일당이. 그런데 대한민국을 한번 왔다 가려면 얼마나 벌어야 돼요? 안 쓰고 안 먹고. 그죠?
그래도 대한민국 왔다 가는데 4, 5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럼 와서 잠깐 뭐라도 보고 뭐라도 사먹고 하려면은, 그죠? 최소한도 한 7, 80만 원 해가지고 나와야 한국은 자기들보다 화폐 가치가 크니까, 그죠? 25배인데, 25배인데 여기서 햄버거 하나 사먹으려면, 그래서 거기 나라 사람들, 버거킹에 가봤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버거킹에 갔는데, 4명의 목사님들은 저리 가보려고, 나하고 키 큰 목사님하고 둘이 들어갔죠. 한국하고 버거킹 가격이 얼마나 비싼가, 큰가. 작아요. 크기도 작아. 똑같은데. 한국에서 이름 한 그게 있는데, 굉장히 작아. 금액 차이는 조금 싼 것 같아요. 그렇게 작으니까 싸겠죠. 우리는 그거 하나 먹으면은 든든한데 그 애들은 요만해. 그만큼 우리가 물가가 비싼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 세계적인 체인도 그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이 있으면은 그런 경제적인 차이, 뭐 문화적인 차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힘 가진 자로 인해서 문화와 경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통을 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나에게 뭐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소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에게 축복이 돼요. 하나님과 소통 안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걸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인간이 쓸모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인간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 놓으면 다 내게 축복이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축복에 되는 반대쪽에 놔둬버리면은 그거의 악명을 내가 다 받는 거라니까요. 왜? 그들이 우상숭배해버리죠. 그들이 남명호랭개교를 바로 옆집 내 옆방에 벽을 하나 놓고 막 2시간, 3시간씩 남명호랭개 이거 비벼대죠. 목탁 치죠. 그죠? 막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흑암의 영향이 나한테 오고 주변에 깔리게 된다니까요. 그들이 또 장사한다고 뭘 만들어내면은 그들의 영적 사상 가지고 하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고사 지내죠. 북어대를 걸어놓죠. 거기다가 무슨 뭐 가시 달린 거 이렇게 걸어놓고. 자, 소통하는 힘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도, 내가 하는 작은 일에도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이것도 무슨 뭐 그런가, 그런 하찮은 일을 해도 그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잖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기도 절대로 못 오고요. 저를 봤을 때 제가 27에 이 십자인대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무릎을. 그만큼 신축성이 딱 이렇게 굽혀졌다가 탁 펴진 이것이 안 돼요. 보세요. 십자인대 수술 하나만 했는데도 27에 젊은 시절에 했는데도 그 무릎을, 그래서 무릎으로 앉아있는 것이 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 있으면은 상 있는데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꼭 다리 펴고 앉아야 돼요. 그게 제가 격식이 없어서 막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까 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방바닥에 앉아서 다리 쭉 뻗어버리죠. 뭐 할머니들 앞에서, 어른 앞에서.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여기에 칼 하나 됐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안 주시면 기도 왜 못 하느냐?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니까. 그럼 그거 하나님이 허락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러면은요, 이거 하면 하나님 절대로 영적으로 허락 안 해요. 이거 강한 사람을 허락해 놓으면 뭐만 해요? 마귀만 찬양하고, 그래서 신천지, 이천지, 삼천지, 오천지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죠? 아니요. 이만희 찬양하는 거예요. 안산홍이 찬양하고 장길자 찬양하는 거고, 그죠? 어떤 부부가 나왔어요. 보니까 일본 남자,
한국 여자더라고요. 이게 종교단체에서 결혼한 거 보니까 통일교예요. 그죠? 종교단체를 추선을 통해서 결혼했다는 건 통일교죠.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한국에 살면서 남자가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살아도 한국말 잘해, 남자도. 여자도 일본말도 잘하면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잘하죠. 애들도 한국말도 잘하고. 근데 애들이 대학 가고 취직 올라가는데 취직이 안 돼. 왜? 외국인을 안 받아줘.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예요? 아버지 국적에 따라서 일본 것을 가지고 있어서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 취급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은 이래서 걸리고 저래서 걸리고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에서 마귀가 묶어놓은 대로 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신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두 사람이 진짜 국경을 넘는 사랑을 했으면은 그런 것도 다 넘을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근데 강제적인 이 단체에 의해서 묶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묶어놓으면은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한 치 앞을 못 보는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만나면은 반민족. 그죠? 세계보고만 해. 반민족.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미션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건 마귀가 주장, 이건 하나님이 주장. 우리는 이게 딱 나오잖아요. 다민족 복음화 하라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제일 한국인들, 제일 일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일본에 지금 복음이 들어간 수치가 1%가 안 되잖아요. 일본 인구가 한 1억 3천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1%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요? 130만이 돼야 1%가 될 거 아니에요. 10%가 되면 1300만이 돼야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130만이 안 되는 나라라고. 1%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선교사들은 3%를 목표로 잡고 있잖아요. 3%면은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근데 과거로 보면은 일본도 복음을 많이 받았죠.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나라는 저 밑에 무지랭이서부터 받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의 그 힘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은. 왜? 마귀 자녀일 수도 있고 언약이 희미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몰라. 그런데 나마저 모르니까 뭐가 돼요? 복 받는 사람으로 못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멘토링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교회를 하는 거예요. 전문 지교회.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이 그걸 못하면 그 문 역할이라도 하라고. 문 역할만 해라 그러면은 아직 눈 열릴 때까지, 그게 깨달아질 때까지 문 역할만 좀 해라. 근데 그것도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내가 문 역할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안 깨달아지니까 무식이 용감 못하고 이렇게 자꾸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면 순종이, 그 실천이 아주 체질화되어갖고 그것에 들들여져서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킨 대로라도 한다니까요. 잘은 못하는데 딱 시킨 것은 또 해. 그럼 가서 답답하죠. 야, 이게 보이는데 안 보일까? 그러면 그걸 또 메시지로 해주면은 또 그거 해준 만큼만 더 해. 근데 더뎌도 그게 낫다니까요. 여러분, 문이 뭐예요, 문이? 이번에 보세요. 자, 이게 병원입니다. 자, 1층, 2층, 3층에 갔더니 황원석 권사님이 여기 있더라고요. 입원해가지고. 6인실. 근데 한 권사님 베드가 여기 있으면 창가에, 이쪽 창가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양반이 이양숙 성도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가 출입문이어서 이리 와가지고 인사하고 얘기하는 중에 앞에 앉아있는 분한테 이놈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만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아주 유치원 학생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배우는 것보다 쉽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가르쳐 주세요. 그분은 휠체어 타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여기서 휠체어 타고 이러고 오더라고요. 그 가운데가 테레비가 있는데, 저 테레비 이제 우리가 가서 바꿔버리기는 못하잖아요. 6분의 1이니까. 저 테레비 그랬더니 이분이 저 테레비 안 보시죠? 혹은 그 안에 들어있는 환자가 테레비 안 보시죠? 묻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탁 끄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테레비 끄는 문 역할을 한 거예요. 테레비 끄는 문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문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문 역할은 황희숙 권사님이 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영원히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거 꿈도 못 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몸이 아팠는데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분은 그런 문을 여는 몸이 아픈 역할만 해준 거예요. 그게 문이요. 그럼 우리는 눈이 열린 사람은 뭐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오늘 여기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가 누구냐. 그래서 뭐예요? 빈입에 던지는 거예요. 유치원 어린이보다 더 쉽게 방법 가르쳐 주겠다니까. 그러면은 제가 자기가 참여해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또 알기는 잘 알아 또. 그죠? 남의 집 잔치에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쉽게 말하면은 축의금도 안 냈는데 들어가도 되냐 이 얘기요. 와라. 찬송 찾아가고 찬송 오는데 찬송 잘해요. 이게 찬송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교회 어렸을 때 지금 67세 그죠? 그래서 신랑 장필주 장씨요. 아들 장성진이 딸내미 장은아. 처음에 저한테 슬쩍 지나가게 얘기할 때는 다 철가시키고 자기하고 신랑하고만 둘이 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물어보니까 둘 다 결혼 안 했어. 그러니까 벌써 나는 그분의 아픔을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자 이 세상을 놓고 그분한테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문자로 그 얘기해온 구원의 길 얘기해준 그 내용 그대로 써서 말씀 요절까지 써서 문자로 보내준 게 제 핸드폰에 있어요. 그분도 받았고 내가 가지고도 있고 그걸 한 사람 더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사모한테도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러 일주일 있다 그 다음날 갔더니 그분이 텔레비 꺼주죠. 그분이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리죠. 뭘 막 호사를 떨고 막 뭘 열심히 할 필요 없다니까. 주어진 그 환경 그 문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누리기만 하는 전도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펴놓고 우리도 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감사가 나와요. 내가 열심히 해놓고 뭔 일이 안 되면은 하나님 뭐 되는 것도 없는데 맨날 전도하라고 맨날 이때 앞부터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가고 하라고요. 괜히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 진짜 꼭 필수적으로 하세요. 사람 위주로 하지 마세요. 이 신앙생활하면 어떤 명예를 얻겠다 명예 위주로도 하지 마세요. 또는 이거 돈 되겠네 물질 위주로 하지 마세요. 이유도 모르고 망하고 실패하고 저주가 나에게 밀려들어와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다 숨겨놓고 있어요. 신앙생활. 언제 이게 드러나느냐? 결정적일 때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추악해져 버려요. 절대로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이거 감춰놓고 아닌 것처럼 히든으로 다 감춰놓고 마지막에 꺼내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에서 뭘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다 하지 마시고 오직 코람데 오세요. 하나님 앞에서 오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 사람이 감사가 알고 고백이 되어져요. 저 동기 가진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동기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져서 모르니까 자꾸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언약 잡은 요셉인데 여기다 자기 이름 쓰세요. 언약 잡은 아무개는 요셉은 뭘 마냥 했어요? 임마누엘을 최고로 잘 누렸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언약 잡은 요셉은 이 임마누엘을 최고로 잘 누려서 이 축복의 7명의 렘넌트 대열에 섰어요. 나도 언약 잡은 나도 임마누엘을 최고로 잘 누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고 보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죠? 이 아이들에게 초등까지는 뱃속에 그 이전서부터 초등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같이 읽고 성경 읽고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리세요. 요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 버려야 돼요. 요 초등 요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뭐냐? 손주 손녀 낳았을 때 이거 철칙으로 이거 지키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배, 우리 할망구 이 사람들은 이거 할 줄도 몰랐고 이런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요? 뒷밭에 텃밭에 깻잎 따러 가느라고 오이 따러 가느라고 그거 몇 푼 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왜? 근데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일이 벌어지니까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주에 문제 오는 거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영적인 의식주에는 아무 관심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했어요? 영물이 아니라 동물이었어요. 동물. 먹고 살리기 급급하게 사는 동물이었다니까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개, 돼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끝났잖아요. 그러다가 죽으면. 개, 돼지도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끝나서 사람한테 보신탕을 남기고 갈비를 남기고 하잖아요. 곱창도 남기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돈만 들어가 죽어도. 그러니까 인간이 저주받은 게 틀림없어요. 죽어서 돈 들어가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돈 안 들어가요. 다 돈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그죠? 받은 말씀 묵상. 부모님으로부터,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영적 지도자로부터 받은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길을 들여놓으면은요, 그 패턴이 오래 갑니다. 총 맞아 죽은 박정희 대통령도 고등학교 때까지 주일학교서부터 다녔대잖아요. 이거 안 해놓은 거예요, 이거. 헛짓거리만 시켜놓은 거예요, 계속. 막,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만 심어놓은 거예요. 씨알데기 없는 것만. 진리도 아닌 것만. 지금,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이거 가르치는 게 진리예요? 그때 당시는 진리처럼 보이는데, 시대가, 시간표가 지나가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르치는 게 똑같아요. 세월이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것을 돈 들여서 배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몇십 년 후에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을 내가 배우고 있지는 않는가? 거기에 나는 10을 투자하는데 영원한 진리를 배우는 데는 단 1도 투자하기가 힘들다. 그 인생 뻔해요. 그 인생 뻔해요. 요셉이 이것으로 24시 행복했어요. 그것이 뭐냐?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삶이 절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모델, 그 일의 모델되는 가정, 그 일의 모델되는 산업, 그 일의 모델되는 교회에 로마서 16장에 23명의 그 헌신자들처럼 또 12명의 예수님이 세운 플러스 또 한 명의 제자처럼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